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말씀. 세 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먼저 30절 읽고 여러분이 31절 그리고 32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에 빗댈 수 있을까? 무슨 비유로 설명할까?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겨자씨를 밭에 심을 때 밭에 심는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심긴 후에는 그 어떤 밭 작물보다 더 크게 자란다. 커다란 자라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둥지를 틀 정도 된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 계세요? 혹은 또 사람 대하는 직원으로 일하고 계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직원으로 살아가는 분들, 웨이터 혹은 웨이트레스로 손님들 맞는 분들,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볼 만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전에 한번 소개했을까요? 10년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어떤 한 여성이 갑자기 쏟아지는 비를 피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한 큰 백화점 방문하여 그 백화점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백화점의 점원이 무엇을 사러 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여성이 갑자기 비가 와서 좀 잠시 들어와서 비를 피하고 싶을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답을 들은 점원이 조금 눈살을 찌푸리면서 저쪽으로 가서 비켜서 서 계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인이 그분이 점원이 서 있으라는 곳에 서 있다가 비가 그래도 떨어지니까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길 건너편에 있는 백화점으로 달려가서 이동했어요. 그 현관 앞에도 역시 또 안내하는 점원이 있었습니다. 점원이 물었어요. 그 부인 역시 무엇을 사러 왔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그 부인이 내가 물건을 사러 온 것은 아니고 갑자기 비가 와서 비 좀 피하려고 이 백화점으로 이동했다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귀찮아할 만한 상황이 됐잖아요. 백화점 앞에 이렇게 비를 피하러 서 있는 거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조문이 귀찮아할 만한데 웃음을 지으면서 비가 멈출 동안에 위양 이곳에 있으니까 구경이나 하시라고 하시면서 상냥하게 구경할 수 있는 그 백화점 안내를 해 주었다고 해요. 며칠 후에 그 백화점에 전화가 왔어요. 그 조문의 이름으로 엄청난 물량의 가구를 주문하는 전화가 온 겁니다. 주문을 받은 그 점원이 직접 오라고 해서 그 점원이 트럭을 타고 그 가구들을 주문한 그 집으로 갔어요. 그 집이 보니까 바로 백만장자, 당시에 우리에게도 알려진 강철왕 카네기의 집이었습니다. 그 주문자가 자신이 전에 만났던 그 여인, 바로 카네기의 부인이었다고 하죠. 우리의 일상에 아주 작은 친절이 가져온 큰 행복을 알려주는 작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겨자씨 비유라고 말을 하죠.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겨자씨 하나를 땅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 자랍니다. 그리고 그 겨자씨가 마침내 작은 씨에 불과했었는데 새들이 깃들이고 쉴 수 있을 만큼 큰 결과물이 된 거죠.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가 천국에 속한 사람으로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내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삶의 결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첫 번째,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담고 가세요. 이 말씀 첫 번째, 나의 자금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라. 나의 연약함도 귀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10년 전에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이야기 했던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다 공감하는 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첫 번째 혹은 제일 이런 단어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름을 짓더라도 수원 제일교회, 프레덱스버그 제일장로교회. 첫 번째, 제일 혹은 큰 것을 좋아해요. 우리나라 이름 보세요.
한국이 한민국이 아니에요. 한민국 앞에 뭐를 붙입니까? 큰 대자 대한민국을 붙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 통수권자 이름 통령이 아니에요. 앞에다 뭘 붙입니까? 대통령을 붙입니다. 여러분, 학교 보세요.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하는 학교 뭡니까? 학교가 아니라 대학교를 붙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도로명 보세요. 강남로가 아니라 강남대로. 가보세요. 별로 크지도 않아요. 다리 이름도 보세요. 광안대교, 서해대교, 성수대교, 울산대교. 우리나라 사람들, 이건 별로 좋은 거 아닐 것 같아요. 세계에서 최고의 술 많이 마시는 나라, 민족,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는데 술 마실 때 보세요. 조그만 이걸로 마시면서도 뭐라고 부릅니까? 대포라고 불러요. 우리 민족의 이런 성향의 원인에 대해서 한국의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민족이 대대로 작은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한 민족의 DNA에 이 작은 열등감이 뿌리내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등감의 보상 심리로서 큰 것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되었다는 거죠. 고개가 참 끄덕여지는 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의 성향으로 인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작은 것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작은 것으로 인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것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것이 큰 것이 될 수 있는 소중함을 모르고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소중한 것들 가운데 작은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동차 부품도 보십시오. 이 작은 부품 하나가 아주 치명적인 결함을 만들 수 있어요. 큰 다리 보세요. 나사 몇 개만 빠져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리가 기울고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가 큰 관심과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설명하시면서 비유로 드신 것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법칙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유할까 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인데 무엇에 비유합니까? 큰 나무입니까? 큰 집입니까? 아니에요. 작은 겨자씨입니다. 이 원고에는 제가 PPT를 띄워드리겠습니다라고 영어 원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PPT를 아침에 확인해 보니까 이 겨자씨 사진 그리고 겨자 나무가 자라는 그 사진을 제가 PPT에 첨부를 안 했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겨자씨 크기가 1mm입니다. 아주 작아요. 그리고 그 무게가 1mg이에요. 그런데 그 겨자나무가 우리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역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겨자나무는 다 자라면 한 3피트 정도까지 자랍니다. 또 어떤 겨자씨는 다 자라면 토양에 따라서 10피트까지 자라게 돼요. 그래서 새들이 깃들어 쉴 수 있는 공간도 되는 겁니다. 작은 1mm에 불과했던 겨자씨가 10피트에 이르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 비밀.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서 확장되어 간다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는 화려하고 멋지고 높고 거대한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겉으로는 초라하고 낮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잖아요. 예수님 시대 당시.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다려왔던 예수님,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인정이 안 됐어요. 괜찮습니다. 마르커스가 조금 소리를 하니까 부모님 벌써 스트레스 받는 모습인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다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인정을 못했어요. 왜였을까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너무 작은 분이고 너무 초라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왕가로 오실 거라고, 아마 황제같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예수님이 다윗 쥐파에 속한 사람이긴 했지만, 그의 부모가 다윗 쥐파에 속한 사람이긴 했지만 주류 사회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의 인사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향이 나사렛이잖아요. 나사렛이라는 지역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당시에 약 인구가 200명에서 4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그 도시에 대한 평가가, 그 마을에 대한, 도시라 할 수도 없어요. 그 마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 나사렛이라는 곳이 한때 순수한 유대인들만으로 구성되기보다는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사람들이 정착해서 살고 있던 지역이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나사렛이라고 한다면 아주 가치 없는 것, 부정한 곳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던 장면 기억하실까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No, 그 예수라는 사람 메시아일 리가 없어. 빌립은 지금 메시아라고 말하는데 나다나엘은 No,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했던 말,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 저렇게 천한 곳인데 무슨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느냐?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했던 말 기억하시죠? 한국인 가운데, 작가 가운데 이종용 씨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 책 참 재밌게 썼습니다. 이분이 주변인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와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평생 동안 주변인이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도 인사에 들지 못하고 주변인으로 태어나셨고 그 사이에 평생을 주변인으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났다 하면서 아주 재밌겠어요. 참 마음에 와닿고 감동이 되고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평생 동안 주류 사이에서 주류로 살아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 어땠어요? 인간적으로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변화돼 버렸어요. 이 세상 역사도 AD, BC가 바뀌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인정할 수 없는 초라한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셨어요. 한마디로 예수님 그분 자체가 겨자씨 인생이었어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같았지만 그분이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셨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지금부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이 작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다시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대충 눈치는 채겠는데 우리 자신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고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것을 위해서 열등감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작고 초라하고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너무 작게 본 나머지 열등감에 시달려서는 안 돼요. 오히려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길 바라요.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혹은 또 미국에 유학 오기 전까지 일정 부분 열등감에 시달리면서 열등감에 싸우며 살았습니다. 특별히 청소년기에는 제게 다가오는 이 열등감, 학력에 대한 열등감, 또 내 삶에, 내 가정에
환경에 대한 열등감이 제게 많았어요. 그렇게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제가 제 IQ를 여러분에게 말하면 여러분 다 충격 받으실 거예요. 인터넷으로 알려지면 이거 너무 부끄러운 거라서 내가 말을 못할 정도의 IQ입니다. 내 지적인 능력이나 여러 가지 삶의 많은 것들을 볼 때 나에게도 아픈 상처, 부끄러움이 많아요. 그때 신학생이면서도 전도사면서도 제가 많이 힘들게 싸우면서 나간 부분이 바로 이 열등감이었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이것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런 나를 소중히 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 5명, 6명, 그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좀 똑똑한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 잘난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부모로서 속상한 게 뭐예요? 조금 부족하고 약하고 건강도 약하고 또 여러 면에서 부족한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너무 작게 보는 거 부모로서 안타깝죠. 나름대로 건강하고 똑똑한 아이들은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고 조금 부족하고 조금 약한 아이들은 또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거든요. 누군가는 큰 일을 해서 앞에서 말했던 대통령 같은 그 일을 행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고 누군가는 아주 시골에서 작은 이름 없는 사람으로서 농사를 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고 누군가는 요즘에는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이제 큰 교회, 한국의 대교회들 담임이 돼가지고 막 인터넷에 나오고 온라인에 나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반면에 저와 같이 이렇게 미국에 특별히 이름 없는 이 프레드릭스버그 땅에 여러분과 함께 모여서 한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들이 있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크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고 또 조금 작고 나약한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부분이 바로 열등감들이잖아요. 이 작고 나약한 우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의 자금, 부족함, 심지어 나의 가난함, 내 몸의 연약함도 인정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작고 초라하고 연약한 나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성결하게요. 거룩하게요. 바르게요. 열심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나는 부족한데 내 부족함을 내가 인정하고 그 부족함 속에서도 나를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을 거니까 열심히 노력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면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이런 반론을 제기할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바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했습니까? 이방 선교의 물꼬를 튼 분,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놓은 분 아닙니까? 그 바울이 어떤 배경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잘난 집안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많이 배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했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 위대해야죠. 잘나야죠. 높아져야죠.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 잘난 바울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바울을 당신의 종으로 부르실 때 첫 번째 바울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칩니다. 그리고 뭡니까? 인간의 눈을 멀게 만들어버려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 다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서 바울로 하여금 겸손히 주님을 따르도록 만든 다음에 바울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요. 예수님께서. 근데 바울이 자기에게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늘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중한 일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해서요. 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서 그가 자랑한다는 것이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 이 말을 했습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이 연약한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면서 최고의 노력을 하면서 주님을 따르면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발산된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고 주님이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함을 너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마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나를 사랑하고 그런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인생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고 싶은 메시지, 이웃에게 축복을 전해주는, 복음을 전해주는, 사랑을 전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시작. 섬긴 후에는 자라서, 심긴 후에는, 죄송합니다.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저는 참 이 말씀 읽으면서 새삼 이번에 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이거예요. 공중의 새들이요,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느니라. 이 표현이, 이 말씀이 저는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가 이 겨자씨 비유를 읽을 때 우리의 관심은 이 비유를 보면서 겨자씨가 힘겨져서 겨자나무가 되어서 그 겨자나무에 맺어지는 수많은 겨자씨가 우리의 관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 겨자씨의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 많은 겨자씨가 아니라, 겨자나무에 달리는 많은 겨자씨가 아니라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만큼 되는 이 상황을 말씀해요. 즉, 작고 작은 겨자나무가 심겨져서 자란 다음에 그 겨자나무에 새들이 깃들어지는, 새들이 그 나무에 쉼을 얻는 존재가 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생애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에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서로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저 세상 속에서도 축복, 은혜, 복음, 사랑을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잘 살겠다고 하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 겨자씨의 인생이요, 그렇게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겨자씨와 같은 인생을 사는 것 참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과거에 아마 고옥진 장로님께서 아이들을 지도했을 때입니다. 그때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 그러면 질문이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고 질문을 아이들에게 던졌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써보라고 했었어요. 고장로님 기억합니까? 이 목사도 자기가 설교한 것을 기억을 못한 것처럼 이 고장로님도 기억을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한 장씩 나눠주고 주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하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아이들이 친필로 쓰게 만들었어요, 대답들을.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실 바로 옆에 벽에다가 그거 하나씩 이렇게 붙여놓은 적이 있어요. 제가 유심히 이렇게 살펴보았거든요. 그때 어떤 아이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은혜 안에 거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다 이렇게 잘 써놨다 답이에요. 근데 제 둘째가 참, 내가 그거 읽고 찡했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sometimes, 때때로 pains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때때로 고통이다. 목사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빨리 알아버렸어요.
우리가 겨자씨 인생, 주님의 제자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쉬운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려면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사실은 좀 힘들잖아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거 어려움이 많죠. 참아야 하고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홀로 우려하기도 하고 또 많은 희생을 감내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나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가고 또 사람들이 회복되고 주의 말씀대로 겨자씨 나무에 자라서 새들이 깃드는 것과 같은, 그래서 쉼을 얻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죠. 결국 우리 주님의 나라는 그 인내를 먹고 자라고 희생을 먹고 자라고 그 주님의 나라는 인내와 희생과 그 헌신을 통해서 확장되어져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면서 주님이 겨자씨 비유를 드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자라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양육해 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인생을 헤쳐나가면서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죽어주신 거죠. 하나님 나라도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들도 바로 누군가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을 때 그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자들, 많이 배운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많이 배우고 강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많은 교회, 많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화려하고 힘있고 많이 배운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확장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는 약한 자들, 초라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또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12 제자들을 다 보세요. 어느 누구 하나 대단한 집안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지닌 자들이 없어요. 다 평범하기 짝이 없고 오히려 평범 이하의 삶을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전파와 확장을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제가 혹시 보내드렸나요? 아니래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은 탁월하고 위대한 자들도 사랑하시지만 약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이들을 더욱 사랑해 주신다. 우리 주님은 약하고 초라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사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약하고 작은 자들의 태도, 자세, 반응이 중요해요. 다시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의 태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반응일 뿐이에요. 존이라는 한 목사님이 영국에서 1637년에 꿈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마치 우리가 미국에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떠나 미국에 온 것처럼 그와 똑같아요. 제가 13년 만에 한국에서 전에 사역했던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집사님의 딸이 버지니아 텍에서 박사과정으로 공부하기 위해서 왔어요. 가까운 데 오셨으니까 저를 꼭 보고자 해요. 그런데 운전도 못하니까 목사님 꼭 뵙고 싶은데 사모님이랑 같이 버지니아 텍 쪽으로 와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요. 조금 너무 피곤했지만은 그래도 갔어요. 뭐 평생 다시 못 볼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근데 저한테 목사님 13년 전에 꿈을 이루었잖아요. 목사님이 어렸을 때 그렇게 미국 가고 싶어 했는데 13년 전에 꿈을 가지고서 꿈을 이루어서 미국에 왔는데 목사님 꿈을 이루셨는데 목사님 삶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미국의 희망을 가지고 온 것처럼 이 존이라는 한 젊은 목사님이 1637년에 꿈을 안고 미국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상황이 이전보다 더욱 악화되었어요. 미국에 도착한 지 1년도 안 됐거든요. 1년도 안 된 1638년에 이분이 저와 같은 폐결핵에 크게 앓게 되었어요. 당시 폐결핵의 치사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모로 노력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치료에 임했지만은 의사조차도 아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생명을 잃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존 목사님에게 해 주었어요. 그가 고민했습니다.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도 하는데 내가 내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값진 인생 어떻게 하면 이 남은 시간 동안 살 수 있을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그분이 가진 책이요 300여 권, 정확히 찾아봤더니 329권이더라고요. 그가 가진 책이 329권이 있는데 그 책을 당시 새롭게 그 지역 근처에 세워지고 있는 뉴타운 칼리지라는 그 대학의 칼리지에 그 책을 기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기증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 장의 기증서를 첨부했습니다. 그 기증서의 내용이 이래요. 나는 이 땅에 큰 꿈을 가지고 왔습니다. 좀 더 깊이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고 법률과 과학도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법률가,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신학자, 목회자가 되는 것이 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다른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나는 이 대학에 제공하는 저의 이 책들을 통해서 훌륭한 법학자,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신학자들이 길러지길 바랍니다. 329권이 큰 책은 아니잖아요. 많은 책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이 기증서에 써놓은 이 글이 그 뉴타운 칼리지 이사들의 마음에 큰 감동이 되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학교 이름이 뉴타운 칼리지였지만 이름을 바꾸었어요. 이사들이. 그리고 그 학교가 지금까지도 유명하죠. 여러분 그 목사님 그리고 세상을 떠났는데 이 젊은 목사님의 이름 혹시 기억하실까요? 이분의 이름이 존 하버드입니다. 연약하고 병든 존 하버드 목사님이 하버드 유니버시티, 하버드 대학의 교자씨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의 첫 번째 교자씨였습니다. 존 하버드 목사님도 이 땅의 교자씨였습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저희들 모두도 다 주님의 교자씨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의 교사씨, 우리 가정의 교자씨들이고 우리를 보내신 저 세상의 교자씨들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의 교자씨이기도 합니다. 보라옵기는 저희 모두 연약한 우리 자신들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우리 모두 연약한 우리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면서 우리를 잘 가꾸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두들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작은 겨자가 자라서 나무가 되어서 이 겨자나무가 많은 새들에게 쉼을 제공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주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작고 연약하지만 이 작고 연약하고 이름 없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중함을 저희 스스로 깨닫게 하셔서 저희들을 잘 가꾸고 아름답게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되 저희들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힘도 더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아름답게 힘써 거룩하게 순종하면서 우리를 겨자씨로 부르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겨자씨의 역할을 가정에서 세상에서 교회에서 우리를 세우신 곳에서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